성경의 중심이 되는 주제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점을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을 좀 바로 알고 깨닫기 위하여 지금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 66권은 하나의 계시라는 걸 앞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계시의 특성이 하나의 나무와 같다고 했고, 생명이 자라나는 나무처럼 잎이나 줄기, 꽃, 열매 다 한 생명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 계시가 하나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잎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생명의 말씀이죠. 이랬다 저랬다 따로따로가 아니죠. 성경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66권이지만 하나에 엉클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이 성경에 중심되는 주제가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중심 주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전제가 되죠. 또 구속이 주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속은 택자를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려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또 언약이 주제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좀 포괄적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될 때 언약을 통하여 진행되어 갑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구속이 발생이 되죠. 또 하나님 나라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전진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모두를 포괄하죠. 그러면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더 적합하죠. 좀 더 들으시면 더 쉬울 겁니다.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약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서 일하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주된 사역은 택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산하는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주된 사역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를 놓고 생각하니까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 성경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하죠. 이 성경을 1장, 2장을 특히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역사를 내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나라이죠. 창조물은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형태로 건설하신 겁니다. 영원의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포부를 가지고 작정하시고 보이는 나라를 펼쳐내시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거기에 인간을 지으신 건 그 나라를 만방에 충만케 하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주님의 나라를, 세상 형태의 나라를 온 땅에 충만케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위탁해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만물을 다스릴 책임이 있었고 그 만물은 사람을 따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그 뜻에 순응하고 만물을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죠. 나라가 충만하게 확산됩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버렸죠. 그 때문에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죄의 근본이죠.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 나라는 이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해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나라의 근본 근원지는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이렇게 인간의 나라로 전락해 버린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쓰레기 처리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해 가시죠. 하나님 나라로 자꾸 회복해 가시는 역사인데요. 그래서 아담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또 저기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죠. 그때는 국가 형태의 나라를 내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부터 인류 역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해가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전진해가는 것과 병행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저 지상의 국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하셨죠. 이스라엘 국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나라는 다윗 왕국 때에 잠깐 꽃을 피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나라가 이제 영적 실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완성될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첫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 여기 왔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 중후반부에 가서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교회에 주셨으니까 교회가 이제 출범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체의 나라가 출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천국이 출현된 겁니다. 교회가 천국의 관문이기도 하고 천국의 구현체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전진해 가던 나라는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다스릴 겁니다. 그때는 대대적인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끝이 나죠.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저 요한계시록 끝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저 영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역사책입니다. 그럼 성경 계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나라에 가담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조를 맞추어 갈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결국 성경 계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부터 끝까지 고속도로와 같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큰 도로를 막 달려가는 듯합니다. 물론 달리면서 여러 샛길 같은 것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그런 건 고속도로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면서 살펴봐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샛길과 같은 각 부분이 다 하나님 나라의 고속도로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큰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야 미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로의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을까? 성경 어떤 부분을 볼 때 성경 전체의 역사에서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파악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을 설명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크게 구약시대는 우리가 눈으로 얼른 볼 수 있게 현실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있게 현실적인 형태로 계시하신 것이 아니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시대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그대로 받지 않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신약의 계시라도 복음서 같은 경우를 잘 보면 어떤 경우는 구약시대에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신약시대를 전제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이죠. 그러나 또 십자가의 죽으시 이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는 신약과 구약시대의 교차 지점인 겁니다. 그걸 잘 모르고 설교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는 멍텅구리 설교가 되고 맙니다.